함께 성장하는 채널 써니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적, 불가사의하고 기이한 현상을 체험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금 이 순간 기적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물론 누구나 체험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체험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사한 삶을 살진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를 꽃 피우는 치유심리학이라는 책 내용 중 일부입니다. 작년 봄에 친구의 아내가 아파서 병문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유방암이 다시 재발하여 최근에 갑자기 간과 다른 장기로 급속히 전이되면서 암의 상태가 3기를 지났다고 했습니다. 찾아갔을 때 친구의 아내는 중환자실에서 항암 치료와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각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인 아이 둘은 물론이고 친구조차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마침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과 동료 교인들이 병문안을 와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복도에 나온 나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초췌한 친구 아내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기분이 가라앉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친구를 찾아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섰을 때는 목사님과 교인들이 친구의 아내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주여, 이 사랑하는 자매님에게 기적을 내려주셔서. 기도의 내용을 옆에서 들으면서 나는 과연 이곳에 입원해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기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병이 없었던 지난날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며 이렇게 병문안 올 수 있는 나와 같은 건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기적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왜 그 기적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부족감과 욕망의 추구에 허덕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적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바로 기적은 아닐까요? 내가 가진 사소한 작은 행복들을 진정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행복감은 10배, 100배 커질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면서 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건강한 아이와 아내, 내가 가진 직장,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주위 자연과 환경, 형제와 어머니. 두려움과 부족감은 항상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은 지금 현재 가진 것에 대해 충분히 누리게 만들며 삶 자체를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게 합니다. 친구의 아내는 결국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 둘을 남기고 젊은 나이에 떠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 삶의 행복이란 아쉬움 없이 범사에 감사하면 되리라. 친구 아내의 죽음 이후 나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내도록 노력하면서 내 삶에 새로움과 살아있음을 날마다 느끼려고 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 아닐까요? 삶의 여유로움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과 물건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많은 물건을 갖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얻게 되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언제 삶을 누릴 수 있단 말인가요? 감사함이 있다면 세상과 자신은 언제나 이대로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감과 불만족 속에서 익숙하게 살아왔기에 충분하다는 느낌과 만족의 행복감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나 기쁨의 누림이란 조건의 만족과 성취가 아니라 스스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범사의 감사함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요? 감사하는 마음은 에고의 혼란된 생각에서 빠져나와 내면의 참 생명과 참 사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혼란된 마음이 만든 어둠과 두려움을 놓아버리게 합니다. 욕망과 갈망은 마음과 에너지를 위로 끌어올려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만 바라보게 할 뿐 주변이 모두 하나로 움직이고 함께 숨쉬고 있음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는 자신의 심장을 죄어서 협심증을 만들고 에너지를 위로 상기시켜 편두통이나 신경증에 걸리게 합니다. 신경증의 증상 중에는 심장의 조임은 주로 대인공포,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드러나고 위로 상기된 에너지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강박증이나 결벽증, 불면증 등으로 잘 드러납니다. 에고의 욕망은 반복된 두려움에 습관 패턴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감사함보다는 시기심과 피해의식, 분노에 더욱 쉽게 반응합니다. 질병과 상처는 충족되지 못한 욕망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욕망의 긴장의 작은 틈을 허용함으로써 고통이 인간의 관념과 생각이 만든 주관적 가치의 잣대임을 알게 합니다. 이완의 휴식과 틈새 속에서 생각의 혼란이 가슴의 감정으로 내려갈 때 감사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 저는 책 더 해빙을 통해서 감사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쓸 돈이 있음에 감사할 때 더 큰 돈이 들어온다는 거였죠. 그래서 사실 감사를 일종의 수익 도구로 생각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을 보면서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더 큰 무언가를 가졌을 때 그때도 감사할 줄 모를 테고 무언가 큰 것을 얻더라도 잠깐 행복하겠지만 금세 새로운 무언가를 욕망하면서 다시 감사의 에너지를 놓치고 마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저를 알아차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매 순간순간이 기적과 같은 나날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클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것이 저에겐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